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봉사자 삶과 여인 삶에 대하여 첫 번째 9절 그와 같이 봉사자 삶도 공경할 만하고 두말하지 않고 많은 술에 집착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 삶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공동의식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이어야 한다. 오늘 그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온이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비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비밀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잘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변치 않고 모반하지 않고 이렇게 변심하지 않고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비밀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육신의 행위에서 생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허락하는 자에게만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타우로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결코 이렇게 보편적이고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자들만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것처럼 이처럼 아주 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자들에게만의 그 비밀이 열리게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9절 그와 같이 봉사자 삶도 공경할 만하고 두말하지 않고 이제 어떤 그런 자격 이제 봉사자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 봉사자예요. 봉사하다 봉사하다라는 단어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봉사자 삶, 그러니까 목사도 봉사자 삶, 장로도 봉사자 삶, 권사나 집사도 다 봉사자 삶이에요.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까지 전부 다 봉사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봐야지. 이건 집사라고 해버리니까 장로나 권사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번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경할 만하고 셈노스 두말하지 않고 두말하는 건 거짓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네 삶에서 더 위대한 자는 네 삶의 봉사자일 것이다. 위대한 자, 큰 자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위대한 자가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가장 위대한 자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MBC를 틀었더니 어떤 대전의 어떤 아낙네가 나이가 66살인데 젊은 애들하고 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하체 그러니까 이 다리 근육이 좋은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씩 봉사를 하는데 독거노인들한테 반찬을 만들어주는데 반찬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근데 무거운 일은 그 양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달할 때도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무거운 짐은 본인이 다 들고 가서 배달하고 봉사하는 이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니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그리고 기쁨의 봉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날마다 건강한
그런 삶을 사는 일을 봐서 66세예요. 빌립보 4장 2절 8절 주 안에서 그 같은 사고하라고 나는 유오디아를 위로하고 쉰디케를 위로한다. 8절 남은 자 형제 삶이여 그가 참된 삶인 만큼 그가가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쉰디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경할 삶인 만큼 의로운 삶인 만큼 순결한 삶인 만큼 친절한 삶인 만큼 칭찬받을 삶인 만큼 무슨 덕행이든 무슨 찬양이든 내 삶은 이런 삶을 인정하라. 예. 그가 이제 그러니까 8절에는 그가라고 나오는데 그가 이제 2절부터 우리가 봐야만이 요디아와 쉰디케라고 하는 성도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고 봉사자들이야. 8절 이어서 9절 이어서 많은 술에 집착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 삶을 탐하지 않으며 이거는 이제 그 감독 자격에도 여기 나왔던 얘기죠. 많은 술에 집착하지 않는다. 프로세코, 프로스에코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갖고자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거. 아이스 크로 케르데스. 이어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 삶에 집착하는 어떤 삶이 뒤늦은 때 안에서 믿음에서 결별할 것이라고 성령은 명백히 말씀하신다. 그렇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에 집착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단에 집착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집착합니다. 그 열정은 대단하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 정통 교회보다 훨씬 더 열성적이고 집착하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결속력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요. 디도서 1장 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고발할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음이 마땅하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하며 선을 좋아하며 차분한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제 감독과 봉사자에 대한 삶의 지침이죠. 네, 거기에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9절 이어서 깨끗한 공동 의식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이어야 한다. 깨끗한 공동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쉬네이데시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양심이라고 했어요. 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의식입니다. 의식인데 앞에 쉰이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인 공공질서의 공공의식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끼리만의 어떤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도 하고 배격도 하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않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대할 때는 공히 같이 뭐 믿는 자니까 너는 물건을 팔 때도 뭐 너는 10,000원에 팔고 믿지 않는 자들은 12,000원에 팔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똑같이 정찰 가면 그 가격으로 믿는 자가 됐든 안 믿는 자가 됐든 공평하게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공동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미스테리온,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 그러자 저 삶이 탐문하는 것처럼 머뭇거리더라. 그러자 그가 허리를 펴고 저 삶을 향해 언급하셨다. 네 삶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접해 던져라. 그리고 다시 땅에 이르고자 아래로 굽으려 기록하더라. 그러자 듣고 있던 삶이 공동의식에 의해 책망받고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양심에 의해 책망받고, 그건 양심하고, 그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동의식이에요. 공동의식에 의해 책망받고, 그러니까 공동의식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다 이렇게 보고 눈치 보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양심하고도 좀 비슷하긴 하죠. 네, 맥락으로 보면. 책망받고 장로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를 조차 하나씩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를 조차 하나씩 나갔다. 이제 원어는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 둘 나갔다,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스와 중앙 안에는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게 그거죠. 바닥에는 뭐라고 썼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리고 다시 땅에 이르고자 아래로 굽으려 기록하더라. 다시라는 말을 썼을 때는 네 삶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접해 던져라라는 얘기를 다시 썼다는 얘기예요. 다시 썼으니까 그 내용을 썼지요. 그러지 뭐 다른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얘기를 하니까 뭘 썼을까 하고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굽으려서 기록했던 그 내용은 내 삶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접해 던져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다시가 이게 부산과 전치사가 지금 팔린이라고 한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개혁성경에 번역했는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3장 11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는 네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모든 육체의 비밀도 있고 사탄의 비밀도 있어요. 계시록 17장 5절 볼까요? 그녀의 이마에 저파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러니까 이 큰 음료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큰 음료가 비밀인데 그 큰 음료인 큰 바벨론이 천주교다, 천주교 교황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많이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게 뭐 비밀이에요? 다 알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못 받을 자에게는. 알려줘도 못 받을 자에게는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풀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기 삶과 가정한 삶의 어머니라. 이게 그렇게 간단히 풀릴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증명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그리고 이런 삶도 먼저 확증받고 다음에 고발할 것이 없는 삶이면 봉사하라. 10절 이어서 그리고 이런 삶도 먼저 확증받고 도키마조가 확증받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페이라조가 시험이고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 떨어지면 안 되죠. 떨어지려고 시험 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합격되려고 시험 치지. 그래서 페이라조는 시험이고 시험하는 거고 도키마조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되는 거예요. 다음에 고발할 것이 없는 삶이면 봉사라. 고발할 것이 아넨클레토스. 고발할 거예요. 고발이지 이게 비난할 건 아니에요. 비난, 비방 이거는 여기저기 또 이렇게 경건이라는 단어와 같이 여기저기 단어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중복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고발할 것이 없는 삶이면 봉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 삶의 믿음 안에 있거든 내 삶 자신을 시험하고 이게 페이라죠. 내 삶 자신을 확정하라. 도키마죠. 그리고 그렇죠. 시험을 했으면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합격을 해야지. 시험하고 또 시험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신 줄을 내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내 삶은 불확증자이다. 그게 불합격자예요. 불확증자가 불합격자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의 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그의 면전에 고발할 것이 없이 다가설 네 삶을 그가 화해하셨으니.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고소는 상대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3자가 할 수 있다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빌미가 있다는 거예요. 빌미.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라. 빌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3자에게도 그게 비춰지는 게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공동의식이에요. 그 얘기가 공동의식.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봉사자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는 삶이라야 한다. 그게 공동의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11절. 그와 같이 공경할 만한 여인상, 막이지도 않고 맨정신상, 모든 삶 안에서 믿음직한 삶이다. 공경할 만한 단어, 아까도 샘노스가 나왔고요. 근데 공경할 만한 여인 삶이, 그러니까 여인 삶은 공경할 만하고 이제 뭐 이렇게 번역이 계획성이 됐는데, 샘노스 형용사도 관사가 앞에 안 붙었고 여인 삶에도 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사가 안 붙은 것이 나열됐을 때는 형용사를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이 공경할 만한 여인 삶. 그러니까 여인도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인 봉사자 삶도 일반적인 아까 언급한 봉사자 삶인 디아코노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여성 이 디아코노스도 그 말이에요. 여성 봉사자도, 그러니까 봉사자 이단을 쓰려니까 그 디아코노스 자체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경할 만한 여인 삶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삶도 봉사자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봉사자는 공경할 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귀짓 않고. 그러면 이 마귀짓이라는 디아볼로스가 마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마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게 형용사예요. 우리는 마귀 그러면 명사인 줄 아는데, 왜 마귀가 형용사냐? 사탄의 남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마귀라는, 그러니까 마귀 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디아볼로스를. 여기서는 마귀 짓 않고, 그렇게 되겠죠. 디아볼로스는 이제, 비방하지 않고 그걸 그랬는데, 마귀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정신 삶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 봅니다. 남은 자 형제 삶이요 그가 참된 삶인 만큼 공경할 만한 삶인 만큼, 아까 또 언급한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의로운 삶인 만큼, 순결한 삶인 만큼, 친절한 삶인 만큼, 칭찬받을 만한 삶인 만큼, 무슨 덕행이든 무슨 잔행이든 내 삶은 이런 삶을 인정하라. 계속해서 거의 이제 빌립보서에도 좀 이제 언급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거의 이제 봉사자 삶에 관한 지침으로 언급이 됩니다. 중복돼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서 나왔고 마귀는 시작부터 죄를 짓는 자. 마귀의 사역 삶을 풀게 하려고 이것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개혁성인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마귀의 사역, 마귀의 일 또는 마귀의 행위 삶을 풀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 씌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마귀에게 잡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 잡힌 쇠사슬을 끊어서 풀게 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이렇게 풀려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라는 개념이 단어가 3번이나 지금 언급됩니다.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나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죄에서 풀려나야 돼요. 그렇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행위에서 지금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본래 죄인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뱀의 지식을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그런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풀려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뭘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RPM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은 그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자국어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전체적인 개념이 이해가 돼야지 그 번역이 되는 것이 그냥 사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번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직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경전관을 번역할 때는 전문가가 하는 거지 일반적인 누군가 그냥 사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렇게 시킨다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내용, 전문가적인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개혁성경, 번역성경에서 적용되는 그 단어의 개념은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번역했던 개념을 정리해 놓은 그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모순이 많다. 잘못된 게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계속해서 모든 삶 안에서 믿음직하다. 피스토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단언하되 잘했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아. 작은 삶에 접하여 믿음직한 자였으니 너를 많은 삶에 접해 임명할 것이니 내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당연히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믿음직하지 못한 자에게 그 일을 맡기면 안 되죠. 믿음직한 자에게 맡겨야죠. 그래야 마음을 놓고 잠을 잘 수가 있죠. 자기가 할 일, 개인적인 할 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따라다녀야 맡겨놓고 뒤따라다녀야 돼요. 감시자 붙이든지. 그렇게 불안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번째 12절. 봉사자 삶은 한 여인의 남자 삶이요 자식 삶과 자기 집 삶에 잘 선도하고 있으라. 봉사자, 디아코노스 삶은 한 여인의 남자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봉사자라고 하는 디아코노스의 남성적인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핵가족화의 개념으로 한 믿음의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그 안팎을 둘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박교 활동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는데 그 부인은 그렇지 못하면 그게 흠이잖아요. 그게 언제 밖에서 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서 어지로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깨진다고 바가지가. 그래서 안팎으로 공경할 만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기 집에서 잘 선도하고 모든 경건과 더불어 공경 안에 있는 자식 삶을 가져야 할지니 누군가 자기 집에서 선도할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서 돌보겠느냐. 예.
수신제가 치교 평천하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13절. 왜냐하면 잘 봉사하는 삶은 스스로 좋은 품위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솔직함을 실행한다. 스스로 좋은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저질스러우면 안 돼. 가벼우면 안 돼. 그래서 품위는 자기가 유지를 할 때 남이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지위로 잘못 번역하게 되는데 지위는 어떤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품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하고 상관없이 어떤 인격적인 품위를 유지하는 거죠. 신앙인의 품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라고 하면 이제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2등병서부터 시작하지.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그 위에 이제 뭐 하사관은 또 장교가 있는데 병장쯤 되면요. 요즘은 이제 군대 생활이 좀 짧아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내만 해도 30개월 했어요. 그전에는 3년을 했죠. 그 30개월 정도를 하게 되면 병장이 되면요. 구렁이가 돼요, 구렁이. 모자도 빼딱하게 쓰고 말하는 것도 딱 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영관장교보다 더 영관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병장은 말이야 5대 장병 중에 장군 중에 별 중에 하나다. 5대 장군 중에 하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병장이 되면 군기가 쭉 받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이게 숙달이 다 되어가지고 눈구렁이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등병이나 1등병은 그렇게 품위를 이렇게 폼 잡을 수가 없어. 나이 먹었다고 해서. 늦게 군대에 온 사람도 있거든. 2등병 달고 이제 성충이 하나 달고 늦게 왔는데 나이가 자기들보다 한 2살, 3살 많거든. 그런다고 뭐 나이 먹었다고, 무게 잡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 그런 사회는 그 계급, 지위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평신도라도 참 이렇게, 인자하고, 말도 없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는 그런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품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품위, 바트모스. 그 다음에 솔직함. 늘 얘기 나오지만은 파레시아라는 단어는 솔직함이지. 이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솔직함이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있어요. 솔직함이. 그래서 솔직한 자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자는 두렵죠. 늘.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국회에서 증언할 때 당신 위증하면 고발됩니다. 그 얘기만 하면 딱 들어 가슴이 덜컹덜컹 하잖아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솔직히 한번 봅시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그를 에워싸고 그에게 말하더라. 언제까지 내 삶의 목숨을 제거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스이거든 내 삶에게 솔직함으로 언급하라. 맞잖아요. 이래야 맞지. 그게 담대함으로 언급합니까? 솔직함으로. 아니, 참말이 됐든 거짓말이 됐든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면 그게 담대함이에요. 맞아요. 이러면 그 담대함이 아니잖아요. 솔직함은 될 수가 있어도 담대함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 친다고 솔직함이 아니고 작은 소리를 한다고 솔직함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 해도 솔직함이고 큰 소리 쳐도 솔직함이에요. 그런데 담대함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군대식으로 이렇게 박력 있게 얘기하는 거 그게 담대함이에요.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따지면 솔직함이 담대함인 거예요. 솔직한 게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 솔직한 사람이지만은, 아니, 남들 앞에서 말할 때 떨어서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려면, 그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게 솔직함이 아닐 수 없죠. 맞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그리고 바울로서는 오롯이 그 두 해를 자기 셋집 안에 머물면서 그를 향해 들어오는 모든 삶을 환영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스에 관한 삶을 모두 솔직함에 결합하여 막힘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솔직하게 가르쳤어요. 중요한 건 성경을 솔직하게 가르치고 솔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것이 바로 죽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근데 솔직하지 못해. 응? 예수님 말씀에 솔직하지 못해. 거기에 따르지 못해. 거기에 불복해. 그러면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능력이 안 나간다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안 죽어져요. 아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니 죽어져? 죽는다는 개념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함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모두 털어놓다. 솔직할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털어놓죠. 숨김없이. 그래서 이 단어 파레시아는 솔직함으로 번역해야 된다. 두 번째 대의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하나님 경외의 비밀이 크다고 동의하고 있다. 여기 하나님 경외의 비밀이 또 나와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두 번 비밀이 언급됐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고 경외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 근데 이걸 경건이라고 번역했어요. 경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떠들지 않고 엄숙하게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조잘되지 않고 목사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 말이야 어쩌지 말이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떠들어대면 수업 시간에 떠들어대면 그건 불경건한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그 조용히 하는 게 엄숙하게 하는 게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경건의 비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 경건. 하나님 거룩하지, 하나님이 경건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응? 공경하고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경외라고, 경외, 이 단어가. 그 경외의 비밀이 크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14절. 속히 너를 향해 가길 소망하며 이런 삶을 내가 너에게 기록한다. 속히 가고자 하지만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소망한다는 LP죠. 이런 삶을 내가 너에게 기록한다. 그라포. 로마서 8장 24절. 왜냐하면 내 삶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보여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뭔가를 보고 무엇을 또 소망하겠는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을 보여봐라. 자꾸. 거기에 우리가, 자기심이 들어가지고 뭔가를 믿음 좋은 것 같이 뭔가를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게 그 인간적인,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참으로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 같이 물러간다. 기록된 것 같이 물러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일반적인 책을 써놓은 게 아니라고. 응? 일반적인 소설이나 시를 써놓은 책도 그 사람의 혼이 거기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수하면 책이 우수하면 그 시가 우수하면 그 사람에게 노벨 문학상을 줘요. 그 책에 주는 게 아니에요. 책에다가 노벨 문학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는지 몰라. 그러면 그걸 읽고 그대로 되어진 사람에게 과 동일화해 시켜야 돼요. 응?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되어진 그 작품에 대하여 성경과 그 사람을 동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 같이 물러간다. 이 성경이 내 안에 기록됐다면 내 안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로다. 그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이 넘겨진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도 계셨고 내 안에 가룟유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탄생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았다. 가룟유다를 지칭하는 건데 기록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책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내가 성경화가 됐다면 하나님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봉사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가룟유다도 있었다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 기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가룟유다와 십자가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번째 15절.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되돌이켜짐이 마땅한지 내가 알아보려고 하려고 내가 만약 지체한다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토대이다. 좀 앞에 맥락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맥락이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토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돌이켜짐이 마땅한지 네가 알아보려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토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렵게 썼어요. 되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건 아나스트레포예요. 스트레포가 돌다예요. 근데 아나니까 이렇게 누워있다가 돌이켜서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돌아서는 입장. 뭔가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하다가 뭐가 틀어지면, 그게 정의에 맞지 않다. 나는 가겠다. 깨겠다. 캔슬 시키겠다. 그러면 일어서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태로 썼으니까 돌이켜짐이 마땅한지 내가 알아보려고 A도 내가 만약 지체한다면 알아보는 건 네가 알아보는 것이고 지체하는 건 내가 지체하는 거예요. 브라디노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진리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3절. 네 삶이 그것을 참으로 비방과 재앙 삶으로 구경거리가 되었으나 그것으로 네 삶이 이와 같이 되돌아오는 삶의 친구 삶이 됐다. 어떤 그 자극제가 비방과 재앙이라는 그리고 그런 구경거리가 너에게 자극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돌아오는 되돌아오는 아나스트레포하는 어떤 친구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필요하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창피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행동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되돌아온다면 좋은 일이겠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사랑스러운 삶이요 주 곁에는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 날 같으니 하나는 잊지 말라. 연통의 주님은 어떤 삶이 지체를 지도하는 것 같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삶에 이루고자 오래 참으사 어떤 삶을 파멸하기를 목적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삶을 회개에 이루고자 자기 자리 잡기를 목적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한 날이 천년 가고 천년이 한 날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죠. 지체한다 얘기 나왔죠. 근데 연통의 주님이 그랬어요. 연통의 주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연통, 에판겔리아,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어 말하기라는 게 있죠. 건네기. 그래서 이제 A팀 10명, B팀 10명 둘이 서가지고, 1번 주자가 글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2번 주자에게. 그러면 그걸 읽고 2번 주자가 3번 주자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내일 모레 결혼한대. 그러고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쭉 열 번째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내일 모레 결혼한다는 얘기인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내일 모레 여행 간대. 이상하게 그게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소식이라는 말은 귀에서 귀로 전달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귀에서 귀로 전달을 하는데 그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까지 그 소식이 똑같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요.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된 소식이에요. 그게. 그 중간에 가다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변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그 족보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스까지 오롯이 소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그룹 14그룹 그다음에 14 그다음에 왕 그룹 14 그다음에 제사장 그룹 14 그렇게 있는데 첫 그룹은 선지자 그룹인데 선지자 그룹이 아니야. 다 족장 그룹이죠. 족장 그룹인데 그 흐르는 거는 예언이에요. 그 14대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본줄기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줄기만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왕들도 이제 그 예언의 그 연속적인 그 소식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1그룹과 2그룹은 인간적인 족보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내려와. 근데 왕의 그룹에서도 그 건너뛰고 중간에 이상하게 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 그룹에 오면 전혀 족보상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대가. 14대가. 족보하고는 아무, 찾을 길이 없어. 이름만 있지, 성경 안에 구약에서 그 대가 이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1대와 1대는 다 아는 거고, 2대는 중간에 이상하게 꼬이는 부분이 좀 있고 3대 와서는 완전히 다 꼬였고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서부터 흐르는 것은 뭐냐면 소식이에요. 그게 쫙 연결되니까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연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홈페이지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통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와 해서 나인원고에 한 편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왜냐하면 그가, 아니. 예. 이것이, 15절 계속,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토대이다. 그랬는데, 살다는 단어는 짜오, 교회는 에클레시아, 기둥이라는 단어는 스틸로스, 진리는 알레테이아, 그 다음에 토대는 헤드라이오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여기요.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 걸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아유 죽을 뻔했다. 아유 그걸 살았네. 겨우 살았네. 그런데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응? 그건 산 게 아니고 살았으나 죽은 자였던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돼. 살아난다는 얘기는 부활인데 그걸 하나님으로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삶도 내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으로 있음을 그러나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있다고 계산하라. 인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골로새 1장 18절. 계산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틀리면 뭐 무슨 그 계산된 게 아니지. 틀리면 10,000원 줬는데 9,000원 물건값이 9,000원이면 1,000원 내줘야 돼. 그게 계산 제대로 하는 거예요. 계산합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 예수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있다는 것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리면 계산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인정한다, 계산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계산한다 안에가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죽음 삶에서 첫째 나신 분이시니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사탄의 교회도 있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의 교회는 사탄의 교회고 사람의 교회인가요? 그렇죠. 근데 정통이라고 하는 그 다스날에 속하는 자라면 다 그 사탄의 교회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다 사탄의 교회예요. 그 사탄의 교회에서 사탄의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벗어나야 돼. 거기서 풀려져야 돼.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옥이라고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잡혀있는 거 쇠사슬이에요. 그 쇠사슬을 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나의 하나님 성전 안에 그를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이기는 자가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결단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접하여 기록할 것이다.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름을 새로 짓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 이름이라는 얘기는 카이노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이제는 불변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8번째 16절. 그리고 경영의 비밀이 크다고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이러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경영의 비밀이 크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육체 안에 드러나게 되셨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고 사자 삶에게 보여졌고 열국 삶 안에 선포되셨다. 세상 안에 믿게 되셨고 영광 안에 들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경외의 비밀이에요. 경외할 비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경외하다는 단어는 세베이야. 경외하다. 그 다음에 동의하다는 단어는 여기 이제 부사예요. 호몰로구메노스. 이 호몰로구메노스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동의하다의 부사예요. 부사적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고 경외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인데
잘 또는 좋은이라는 그 접두사 더하기 경배하다, 세보마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외지 경건이 될 수가 없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이에 동등하게 내 삶은 모든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내 삶의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외를, 그런 거죠. 경외 안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접하여 공급하라. 네. 심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셨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사자 삶에게 보여졌다. 드러났다는 단어 파네로, 의롭게 됐다는 단어는 디카이로, 보여졌다는 단어는 호라오. 요한일서 4장 2절을 봅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육체 안에 오셨어요. 다섯째 날 안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안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이르고자 파견하신 것은 그로 인하여 내 삶을 살리려 하십니다. 드러나게 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안에 드러나게 되신 것은 내 삶을 살리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 안에 드러나셨죠. 드러나게 되시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41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합이 되고 그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이름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그게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르게 부르기를 김집사, 김봉사자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직분적인 개념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 이름은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그런즉 내 삶은 영적 믿음에서 의롭게 되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 믿음에서 의롭게 되어라는 게 영적인 개념이에요. 영적인 개념이지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게 비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그리고 오순절에 나를 향해 체험복화자 전체가 같이 접하여 격동하고 있더라.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호흡에 몰려옴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에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호라오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 접하여 내려앉았다. 이 영 안에서 의롭게 되는 과정이면서 사자 삶에게 보여졌죠. 뭐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이걸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파루시아. 그런지 무슨 재림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16절 계속해서 열국의 삶 안에 선포되셨다. 캐리소 세상 안에 믿게 되셨다. 피스티오 영광 안에서 들림받으셨다. 아나람바노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삶 모두에게 증거에 이루고자 거주 전체 안에 그러니까 캐리소라는 단어는 선포되는 거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캐리소를 설교한다라고 번역을 정의를 해놓고 여기서는 또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되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은 선포되는 거지 이게 증거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래서 바르나바스가 사울로스를 찾으러 바나바죠. 바나바가 사울로스를 찾으러 다소에 이르고자 나아갔다. 그를 만나 안디오케에 이르고자 그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 모여진 저 사람을 1년 전부를 충분히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오케이아에서 처음 제자 삶을 크리스티아노스 삶이라 알려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세상 안에 믿게 되었고 결국 삶 안에 선포된 얘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이제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가르쳤더니 안디오케이아 안에서 처음 제자 삶을 파울로스가 가르친 그 처음 제자 삶을 크리스티아노스 삶이라 했다고요. 그 크리스티아노스를 영어로 가면 오스가 떨어집니다.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오스가 떨어지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 보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리스도 회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총회 모임 명칭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그리하여 회당장은 크리스포스와 저 집 전체가 더불어 주로 믿었으며 코린토스인의 많은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받더라. 이게 세상 안에 믿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그리고 저 삶이 언급하되 갈릴라이아 남자 삶이여 어찌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들여다보면 서 있느냐. 하늘에 이르고자 내 삶으로부터 들림받은 이 예수께서 하늘에 이르고자 가신 그를 내 삶이 주목했던 방식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광 안에서 들림받는 사건이에요. 이게 들림받은. 그러니까 내 삶으로부터 들림받은 이 예수께서 아나 람바노 람바노 하늘이 취한 거예요. 취하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나 람바노 앞에 아나가 접두돼가지고 아나 람바노 들림받다. 마무리합니다. 봉사자 삶은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봉사자 삶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죠. 봉사자 삶은 공경할 만하고 공동의식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이어야 됩니다. 두말하지 않고 술에 집착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확증받고 고발할 것이 없으면 봉사자로서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면 됩니다. 이런 고민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토대를 이루며 경외의 비밀이 크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